오늘 창세기 21장은 믿음의 성장하는 제목을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실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을 때 보면 장로님이 저래 진짜, 아이고 목사가 왜 저려, 나야 평신도니까 그냥 내가 승질대로 막 욱하지만 목사가 승질나네 뭐 이러고 그래서 상처받아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지난 철회 때도 집 설교했지만 상대방이 실수 있을 때 손가락질하고 정지할 게 아니라 권면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라, 나도 저런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해서 더 깨어있고 조심하고 기도해야 한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실수도 했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누구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크게 성장하려면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답을 오늘 21장을 통해서 줍니다. 첫째, 1절로 3절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도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정하신 때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1절이에요. 1절.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지키는 분이에요.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지 내 때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아들을 주시지 않고 어디까지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2절이죠. 2절. 여러분, 이제 때에 대해서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지요? 이삭이라 짓고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뭘 했다? 할례를 하겠다. 3절로 4절. 할례는 오늘날 뭐라고요? 세례. 아멘. 구별의 삶, 구별의 상징. 기억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몇 세요? 100세. 사라는 몇 살? 90살. 계속 제가 알려줬는데도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러시네. 사라와 아브라함은 몇 살 차이? 10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어땠겠어요? 본문 6절로 7절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자, 여기서 뭘 느껴요?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믿음의 아멘. 찰떡같이 믿었던 친구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말자.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했지만 탕자가 변했지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25년을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활짝 웃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보았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았는지 이해하시죠? 기다림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않아요. 기다림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제가요 작전기도 40일 했는데요 끝나고 났는데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러고,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시다 듣고 계셔. 그 소리도 성경을 보면요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기다리는 신앙, 인내. 그러면서 기억나는 예화 생각나요? 저는 말씀 갖고만 예화를 들잖아. 거의 뭐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100바퀴도 돌 수 있어. 저도 가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기다려. 또 그 다음 날도요 6일째까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 이 기다리는 걸 보는 하나님이 하셔. 두 가지죠.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지는 거지요. 뭐 내가 한다고 무너지나요? 이런 믿음이죠. 두 번째, 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오직 하나님 명령대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 세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기다림의 때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무너졌죠. 무너졌죠. 요단강 7번 목욕하는 것도 그냥 한 번에 들어갔다가 나는 뭐 폐활 양도 좋으니까 그냥 코 박고 있고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0번 쉬고서 놀라면 되지. 뭘 그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7번 하라고 앉았어. 그렇지만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7번째 나왔어요. 크게 아멘 하세요.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거 참 은혜로운 찬양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요. 성도들 간에도 보면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오해를 했었고요. 따지고 알고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어요. 해명을 해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도 그 다음날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인내하세요. 인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험 들은 건 가장 밑바닥 신앙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기본 신앙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루어지. 제가 이번에 계속 설교하는 것이 뭐예요? 강조가 때. 무슨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것은 더 험악하고 경제가 안 풀리고 사업이 안 풀리고 뭐고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락을 바치라 할 때 바치러 가는데 기가 막혀 이거 진짜. 그런데도 끝까지 칼을 뽑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때요. 여호와 이래 이미 준비해놨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 은혜 받았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때를 못 기다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밥 굶고 진짜 등록금이 없고 죽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고 죽으려고 시도도 하려고 했고 이런 고난 속에서 그 때가 있다는 걸 은혜를 받고요. 저는요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딘 거예요. 배고파도 견디고 소름 당해도 견디고 다 견뎠어요. 때를 내가 기다렸지요. 하나님 주신 꿈대로 요셉처럼 꿈을 주셨으니까. 그랬더니 오늘날 하나님이 꿈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때를 기다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반드시 웃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8절로 21절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으라. 따라합시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자. 알았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찾아옵니다. 하루는 여종 누구요? 하갈의 소생 누구요?
누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사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낳은 아들 이삭을 보고 어떻게 해요? 희롱을 합니다. 9절에. 이에 사라는, 이 내용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누구? 하갈과 그의 아들 누구?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10절이죠. 그때 11절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어떻든 간에 종의 아들이지만 자기 씨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멘 좀 해봐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적 해결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을 말씀해요.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정, 인본주의적인 죄를 끌어버려야만 가정의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은 아브라함은 근심이 꽉 차 있다가 새롭게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을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14절에. 자, 그리고 17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쫓겨나 광야에서 울며 방황하던 누구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니요, 친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자, 인간보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배려심, 사랑, 긍휼, 아멘 할 때까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목회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죽어도 저 사람 눈에 안 볼 거야, 내 눈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저를 배신한 분들 생각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품는 마음을 줘요. 품는 긍휼을 베풀어 줘라. 긍휼.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버텨요. 그걸 버티지 못하면 내 앞에 원수들이 10,000,000명 있을 거예요. 다 품어라. 아멘. 품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저는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못된 것들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에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서 품고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자, 그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에게도 근심 걱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매사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에게는 쫓아내야 할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없는지, 내가 끈꾸매짐이 분명해야 할 것이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가끔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도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수습해 주십니다.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이미 배웠죠.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 12장 1절에 그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갔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나중 일을 다 어떻게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또 우리가 재직들을 세울 때나 전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주의 종을 섬길 때나 어떤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크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본문 22절로 34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인정받으세요. 아비멜렉 왕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오랜 생활 동안 아브라함을 꾸준히 보았어요. 꾸준히 관찰해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22절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는 까닭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23절에 이제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 23절 말씀이죠. 그때 23절로 32절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그와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24절로 32절에 나오죠. 그리고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그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이 많잖아요. 어머나, 아비멜렉이 불신자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친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자, 사람들이 막 누구야? 사자골 들어간 사람 누구야? 다니엘. 그래, 다니엘. 나도 금방 안 떠오를 때가 있어. 목사도 다니엘, 그죠? 막 중상 모락에서 사자골 속에 집어넣었지만 어머나, 그때 당시 왕이 누구야? 다리오 왕이 딱 사자골 속에 가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사자들을 굶겨가지고 넣어놨으면 한 입에 그냥 척가 으드덕 씹어 먹을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있거든. 사자가 그냥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못 먹겠네. 어머나, 이러고 앉았네. 이걸 보더니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를 이렇게 지켜주는 걸 보면 살아계시구나. 과연 내가 믿을 만한 자가 다니엘 너구나, 이 말이요.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여봐라, 중상모략 같은 저것들 총리 방백들 집어쳐놔. 그냥 쳐넣자마자 웬 떡이냐 하고 사자들이 으드덕 다 뼈까지, 나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뼈까지 씹어 먹었다 그랬어요. 뼈까지. 말씀 믿습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암흑의 권사 봐,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교회 충성하네. 별소리 다 들어도 든든한 교회 기둥 역할 하네. 누가 쑥덕거리니까 같이 쑥덕하지 않고 뭐 주의 종 편에, 교회 편에 서서 그를 책망하고 바르게 권면하고 앉았네. 어머나, 내가 너 보니까, 인격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을 만하네. 든든한 교회 갈만해. 여러분, 과연 이런 소리를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합세하고 넘어지고 같이 시험 들고 쑥덕거리고. 여러분, 결론은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폭나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생활 끝까지 하셔야 된다. 믿으면 아멘. 변질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자들에게서 어떤 평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평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삼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의 종한테 얼마나 목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평생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듣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창세기 21장을 마칩니다. 아멘.